미션 365. 한국에 100여 년 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서구의 신학을 배우고 서구의 신학을 따랐고 서구의 선교 방법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현재 171나라 또는 169나라는 통계도 있지만 2만 5천여 명의 한인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 한국 선교계의 그 모든 선교계를 하나로 묶은 그 KWMA 그 한국 선교협의회가 생겨서 지금 한국 선교 운동을 중심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운동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올해 한국에서 아주 중요한 선교대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것이 엔코이, 알코이라는 새로운 또 하나의 그 선교 운동이 진행되면서 이번에 아주 중요한 주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 주제와 또 그 일들을 지금 개발하고 또 진행하시는 우리 한국 그 선교단체 협의회 KWMA 사무총장이신 한정국 선교사님 지금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한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교사님 거기 이제 한국은 좀 그 장마가 지금 시작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남쪽에서 올라온다고 그런 뉴스를 방금 접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날도 이제 장마가 되고 그러는데 지금 요번에 우리 중요한 대회를 지금 조직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진행하시게 되는데 뭐 어떻게 기후 문제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을까요? 제 생각할 때는 장마를 성령의 단비로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강원도 내륙에는 비가 그동안에 너무 안 와서 이 식물들이 말라 죽는다고 하는데 대략 이번 장미가 아마 단비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비가 됩니다. 아멘. 그럼 우리 그 선교대회가 그 해갈의 단비를 그 성령의 단비를 몰고 오는 거네요. 네. 예. 선교사님, 우리 이 방송은 뭐 잘 아시듯이 우리 지멘의 지도위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신데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좀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에서 작년 말 현재 25,745명이 나간 것으로 저희가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님들의 전체를 대변해서 우리가 이 한국 선교계에 같이 이 일을 동역하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 예수의 재림날까지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정말 최전방 개척 선교를 계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금 그 한국 선교단체 협의회가 정식 이름이신가요? 영어로는 KWMF로 MLA로 알고 있는데요. Korea World Missions Association이라고 하는데 한국 이름은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라고 합니다. 25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지금 17개 교단 선교부, 주요 교단 선교부 그리고 127개 해외 전문 선교 단체 그리고 약 30개 선교 협력 기구들이 합쳐서 모두 174개의 연합회입니다. 저희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모든 선교하는 단체가 KWMA 엄브렐라 하에 우리가 하나로 뭉쳐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모든 해외 선교하는 단체들 중심인가요? 아니면 국내 전도나 뭐 선교하는 그 단체들도 가입이 돼 있나요? 국내 전도는 저희가 커버하고 있지 않고요. 왜 그러냐면 저희는 해외 선교, 크로스 컬처럴 미니스트리 그러나 국내 외국인 유학생 또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사역 전문 단체는 저희들의 멤버로 또한 허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174개 단체들이 한국 교회의 선교 활성화를 1차 목표로 하고
두 번째는 선교 단체 간 정책 조율, 그리고 우리가 미래 한국 선교를 개발하기 위해서 함께 협의하는 협의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위원회가 가장 큰 선교단체 300명 이상의 선교단체 그룹을 가군, 50명에서 300명의 선교사를 보낸 단체는 나군, 그리고 50명 이하를 다군으로 해서 각 군마다 대표성 있는 대의원을 가군에선 제일 많이, 나군에선 그 다음으로 다군에선 좀 소규모로 해서 대의원을 보내서 정책위원회, 미국 하원구조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회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이사회 추인을 받아서 주요한 정책이 개발되고 결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실제로는 우리 한국 교단 같은 경우는 다 각자 교단이 특성이 있어서 통합이라는 개념이 참 쉽진 않은데, 여기 우리 선교계 쪽으로는 우리 KWMA로 인해서 모든 선교단체가 하나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엄브렐라 하나로 밑에다 모였고 연결이 되고 또 함께 움직이는 그런 큰 아주 구조군요. 그렇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민주적 구조로 돼 있고, 사무총장도 저 때부터는 선거를 통해서 1차 정책위원회에서 정책 검증을 하고, 이사회에서 이제 후보를 갖다가 총회에 이렇게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총회에서 직접 선거에서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또 사무총장은 총무단을 구성해서 회장이 이제 임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책위원회가 그런 점에서 선교단체 대표들, 교단 선교부 대표들 중에 선임된 그런 분들이 1년에 한 5차례 정도, 6차례 정도 저희가 모여가지고 주요한 정책을 의논하고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사회에서 다시 한번 심의를 해서, 보통 이제 이사회는 거기 정책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추인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사님들은 되도록이면 후원, 한국 선교를 후원하는 입장에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습니다. 박종순 목사님 지금 이사장으로 계시고요. 그 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용훈 목사님이 금년도 회장으로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많이 나가셔서 선교를 하실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든 어떻게 보면 큰 인프라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만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차례씩은 금년도 일했던 모든 것을 한번 되돌아보는 것을 점검하고, 그래서 한국 선교 지도자 포럼을 11월 말에 열어서 1년 동안 반성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내후년 다음 해의 어떤 이런 프로젝트라든가 여러 계획들을 서로 나누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금년도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국 선교계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쌓여진 적폐, 누적된 폐습을 저희가 한번 발견해보고, 그것을 내년부터는 구체적으로 좀 해소해가는 방향으로 그런 계획으로 금년 11월 말에 계획 중에 또한 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이제 좀 몇 가지 더 질문을 이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우리 한국 그 상황이 지금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사람들이 한국에 노동자도 들어와 있고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 내부적인 우리 한국 선교 그쪽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그 일들을 대처하시는지 요것도 한번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에는 그 이슬람 그 선교에 관련해서는 우리도 그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들도 한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견해상 매파적인 견해와 비둘기파적인 견해가 서로 좀 이렇게 대결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세계선교협의회가 좀 중재에 나서서 좀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한국에 와서 지금 이슬람 포교를 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는 한국교회가 좀 경계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전호진 박사 또 전에 이란에서 수고하셨던 이 암흑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로 이 방면에 한국교회를 깨우고 또한 이 부분을 좀 알리고 노력하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해외의 많은 어떤 선교 대상을 위해서 일하는 그 사역자들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고 이스마엘 나의 형제라고 하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가 좀 부드럽게 그들의 진정한 이웃으로 좀 다가가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접근해서 상호 역할 분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뭐 공격이나 또 이거 갖고 다툼을 벌이지 않고 그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해서 지금은 그런 긴장 관계가 전혀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라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여쭤보기 전에 지금 그 최근 그쪽 상황을 좀 여쭤봤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번에 올해 우리 MA에서 우리 준비하시는 그 앵코이 대회하고 알코이라는 대회, 그 세계 선교 전략회의, 6차 세계 선교 전략회의와 또 이어지는 그 제1차 권역별 선교 전략회의가 7월 14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예, 우선 요 두 대회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어떤 취지와 목적으로 이 대회를 준비하시게 됐는지요? 이 앵코이 알코이 역사는 1995년 서울에서 열렸던 G-COE, 다시 말해서 Global Consultation of World Evangelization의 약자인데요. 당시는 세계 선교의 기수인 루이시 부시 그리고 한국 민족 복음화의 기수인 김정훈 박사님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소위 대한민국 서울에서 G-COE 1차 대회가 열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이 남은 과업 중에서 미전도 종족 선교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소위 각 국가별 전략회의가 필요해 돼서 National Consultation of World Evangelization, 앵코이라고 그다음부터 우리가 명명하는데요. 그래서 앵코이 대회를 우리가 KWMA가 이제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95년도 2000년도, 2005년도, 2006년도로, 아니 2010년도까지 이렇게 되어가면서 이것들이 상당히 발전적인 그런 성격을 보여서 2000년도는 한국 선교의 전략적 배치에 대해서 또 2005년도, 6년도에 걸쳐서는 한국 선교의 마스터 플랜, 타겟 2030이라는 거, 그 다음에 2010년도는 한국 개신교 125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교 행적을 리서치해서 그동안에 리서치의 총 투자 비용만 해도 한 7,600만 원 정도 투자했는데요. 네. 그 비용을 통해서 좋은 앵코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2014년도 이제 앵코이가 6차 전략회의가 우리 한국가별로 이제 열리는데 이것에 대한 또 실천적 적용으로서 한국 선교사들의 25,000여 명이 한 18개 전략적인 이런 리전, 지역에 이렇게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아프리카라든가 그다음 인도 차이나라든가 말이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전방 지역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18개 설정을 해서 이 각 리전별로 컨설테이션을 좀 하자. 그래서 리저널 컨설테이션 오브 월드 이벤젤라이제이션의 약자가 알코이라고 명명합니다. 이 알코이는 이번에 이제 1차 대회가 열리는데 각 권역별, 리전별 최적합한 선교 전략을 개발하고 그리고 그 지역에 맞는 어떤 신학 또는 선교 신학을 우리가 개발해보자는 취지로 이번에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현재 인구 대비 25%벽 앞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많이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많이 쇠퇴해가고 있는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저희 선교적 입장에서 보니까 이것은 다신학으로서의 건전한 한국 신학이 없기 때문에 어떤 서구에서 이익된 이 신학이 한국 이 민족적 외부의 바람과 비바람에 일부가 쓰러지는 현상을 저희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제에 한국 선교회가 한국 교회에 보답한다는 차원에서 선교 관점에서 본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을 이번에 한번 제시하게 됩니다. 리서치, 광범위 리서치를 통해서 또 여러 학자 또는 선교사 대표 중에서 이런 면에서 인사이트 있는 분들이 동원돼서 거의 28명의 주요 발제자들이 지금 원고를 거의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발제를 통해서 자신학으로서의 한국 신학이 이번에 구체적으로 좀 도출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가 좋은 자신학의 예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에도 새벽 기도가 없었지만은 미국 선교사가 한국에서 소위 이교 문화, 샤머니즘, 불교 문화 속에서 새벽 기도를 예수 이름으로 세워주고 채택한 것이 한국의 이제 새벽 기도 문화거든요. 네. 새벽 기도 신학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한국 개신교 130년 속에서 나타난 하나님께서 이 민족 속에 주셨던 좋은 어떤 신학적인 어떤 프레임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이번에 찾으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이게 사실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야였는데 이거를 정립을 해주시는 단계로 지금 이제 진입이 됐다고 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학은 무엇인지 또 상황에 맞는 신학은 어떤 것인지. 그런데 예전에 저희들이 늘 그 상황화라 선교에서는 상황화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많이 저희가 또 연구도 하고 배웠는데 그러면 상황화라는 주제하고 자신학이라는 주제하고는 어떤 것이 좀 다른가요? 네, 오늘날 우리 보수 또는 복음주의 진영에서도 상황화라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성경 내용에 늘 비추어서 비판적 상황화를 우리가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긴 합니다. 성경과 또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감안해서 자신학이라고 하면은 자신학으로서 한국 신학은 한국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한국 문화의 옷을 입은 건전한 복음주의 신학을 우리가 자신학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불러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옛날에 한국에서도 민중신학이다 또는 한많은 민족이다 그래서 한해신학이라고는 시도가 있었는데 그 신학의 틀 속에 담아있는 그 내용이 자유주의 신학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것을 좀 배제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건전한 한국 신학을 개발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가 너무나 서구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한국 어떤 이런 토양 속에 민족적 토양 속에 뿌리를 내리는 데 있어서 어떤 한계를 지금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의 본질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건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담는 틀이 한국 문화의 틀을 잘 우리가 활용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다면은 한국 기독교가 좀 더 이러한 한국 문화 속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게 건전한 상황화 단계를 지나서 어떤 토착화도 깊은 어떤 민족 문화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그 복음적 변질은 조금도 변함이 없이, 그러나 그것을 좀 담고 또는 입고 있는 이 의복이라든가 어떤 그 그릇을 좀 더 우리가 문화적인 면을 우리가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한국 내에서 목회자들이 보기가 힘든 요소입니다.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 문화적 요소에 좀 민감한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볼 수 좀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예배라든가 부활절, 금년도 부활절 예배도 보냈는데 이제는 결혼 삶아서 색깔 하는 거 이런 것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밋밋한 거예요. 가장 큰 기독교의 그 진리인 이 부활절 메시지를 어떤 문화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너무나 게으르지 않았는가. 이것은 서구 문화 속에 담겨있는 기독교를 우리가 수입해서 너무나 서구화되어 있는 한국에 대한 반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잘만 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한국 기독교가 일어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선교적 확신이 있습니다. 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자신학이라는 단어가 그 반서구적, 뭐 탈서구적이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우리 안에 상황에 맞고 토착화시키는 그 뿌리를 이제 내리고 우리 거를 문화적으로 정립하면서 나가자는 이제 그런 취지라는 말씀이신 거죠. 이게 뭐 결코 그 비서구적이나 반서구적이나 뭐 안티의 성격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뭘 만들자 그런 뜻은 아니신 거로 제가 이제 지금 분명히 이해를 했습니다. 그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폴 히버트 박사가 생전에 우리가 자립자전자치라고 하는 소위 3셀프 포뮬라를 우리가 이제 주장해서 한국 교회야말로 이 3자적인 어떤 정신으로 교회가 잘 성장한 좋은 일이라고 전 세계가 이제 칭찬합니다. 근데 폴 히버트 박사는 한국 교회가 투 셀프가 좀 부족한데 그것은 뭐야? 셀프 테올로자이징 자신학화 작업이 좀 부족했다. 그리고 셀프 미셜러자이징 어떤 자 성교학화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을 지적해서 우리가 3셀프에 머물지 않고 5셀프로 해야지 그 기독교가 좀 더 그 토양 속에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빌 테일러 박사도 약 10년 전에 이과수 세계 선교 전략회의에서 셀프 미셜러자이징 그 자아 선교학화에 대해서 그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분은 미국 선교사지만은 남미에 이제는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전환하고 있는데 그 서구식 선교 방법으로 선교하기보다는 그들 교회의 좀 더 잘할 수 있고 어떤 특질을 살려서 선교할 수 있는 셀프 미셜러자이징 방법을 개발해야지 좀 더 세계 선교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또 여러 논문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뒷받침하고 있는데 지금 세계 선교가 너무나 서구 지도자들이 꽉 쥐고 있어서 서구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뭐 기독교 문화가 서구의 2000년 동안 문화이기 때문에 그들은 셀프 미셜러자이징, 셀프 테올로자이징 같은 것을 특별히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네. 네. 사실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선교 과정을 보면 어떤 일방적인 서구 속의 신학에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형식도 이게 전파가 됐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한 반성으로. 그러나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이 잘못했던 내용의 본질까지도 우리가 그 민족화하는 것은 우리는 반대한다. 그러니까 내용의 본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어떤 그것을 담는 그릇, 어떤 이 문화의 틀은 그 민족에 적합한. 그래서 우리가 이 자신학으로 한국 신학을 이번에 우리가 이렇게 규명하더라도 이걸 선교제에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신학을 참 좋게 하고 그러면서 서구 신학을 현지 지도자들로 하여금 보게 해서 현지에 적합한 신학을 공동으로 같이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하자는 취지에서 한국 신학의 정립이 이번에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신학이 정립이 되거나 자선교학이 정립이 됐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또 이것을 한국의 자신학을 또 현지에 심거나 또 자선교학적인 방법으로 선교를 하거나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이것을 보고서 자기들이 또 자신학을 만들어가면서 현장에 맞는 또 선교 정책도 만들고 하자는 그런 취지로 개발이 되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은 한국의 자신학 개발을 통해서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우리 한국 교회의 어떤
그 건전한 성숙을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하게끔 우리가 좀 자극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자신학적인 한국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화상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선교지에서는 한국 신학을 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 그곳에 심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현지 지도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신학에 대한 필요성을 좀 느끼게 하고, 그리고 또한 그 자신학 개발을 위해서 서양 선교사, 한국 선교사, 기타 선교사들이 현지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현지에 적합한 자신학 개발을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 선교사님께서 보시기에 저희 한국 선교가 이제 뭐 기독교 역사로는 130년인데 그 보시기에 저희가 선교사님들이나 우리 신학계 쪽에서 충분히 자신학이나 자선교학을 이렇게 다룰 수 있는 실력들이 이제 준비가 됐다고 이렇게 지금 보시는지요? 저는 충분히 됐다고 생각하고,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한국 사회에 어떤 적폐가 있다는 것을 박 대통령이 지적하셨는데요. 아마 한국 선교계 또 한국 교계에도 이런 적폐가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저는 가장 근본적인 구조적 적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자립자전 자치로서만 한국 교회가 건전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리들의 종교라고 친근감 있게 느끼고 우리 속의 문화에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우리 문화를 어떤 이렇게 변혁시키는, 근데 실제로 이러한 노력이 우리 선배들에 의해서 많이 그동안에 시도됐던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 민족사의 위기 속에서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흔적들이 많습니다. 가나안 농군 학교도 그렇죠. 그 다음에 옛날 야학운동이라든가 그 무식한 여인네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 수많은 미션스쿨 기독학교, 그 다음에 기독병원들, 이런 것들은 한국 사회를 변혁시킨 그 도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성장은 교회와 그 다음에 민족, 복음이 함께 이 어우러진 그런 성장을 보였었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는 한국의 이 교회 성장이 이 외부의 어떤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데 많은 영향을 줬는데, 우리가 1980년대부터는 너무나 우리가 교회 내의 성장에만 너무나 몰두하다가 또 교회가 일부가 부패하면은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그러니까 이교도에게 둘러싸이는 가운데서 전에는 우리가 사회를 변혁시킬 때는 사회에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꾸 교회 내에서 싸우는 모습만 부각이 되고, 소위 개혁을 이제 강조했었거든요. 종교개혁 시대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서로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끼리 교회가 싸우다 보니까 대래 그 이웃인 어떤 이교도 사회가, 아니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사회를 염려해야 되는데 대래 사회가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지난 한 20년 동안 반복되는 속에서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시 한번 한국교회는 빛과 소금으로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세월화의 그 위기적 상황을 우리가 돌파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 하는 점에서 개혁도 중요하지만, 개혁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갱신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빛을 이방인들에게 비추게 하여 저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 사회 변혁이 상당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 정말 저 자신도 개인적으로 소망이 생기고 막 도전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에는 또 하도 그 우리 자성적인 얘기도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이제는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뭐 이제 전도도 안 되고, 일각에서는 너무 또 부정적인 그 평가와 소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많이 좀 이렇게 침체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보시는 그 반은 어떠신가요? 한국 교회 그 장래 또 미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모습은 지금 너무나 질이 멸렬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저희는 선교적 진단으로서
그리스도의 한국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모습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년 전에 2천여만 원의 리서치 비용을 들여가지고 한국 개신교 120년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말이죠. 한국 개신교는 민족사의 위기 속에서 사회를 변혁시킨 교회였다는 점에서 위기와 변혁의 신학이 한국 신학의 큰 모습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번에 우리가 영산 신학을 한번 발제를 들어보게 됩니다. 영산 신학은 그동안에 조용기 목사의 신학,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학으로 대표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축복신학, 블레싱 티올로지라고 그동안에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이번에 그 연구소장이 발제를 하게 되는데 그 발제문의 일부를 보니까 결국 축복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이렇게 스며 있는 그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잘 성경적으로 개발할 수 있다면 고난과 함께하는 축복신학, 이것이 한국 어떤 신학의 또 모습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돌아가심과 그분의 또 부활하심과 또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이게 전파되기 위해서 정말 4명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성경에서의 주된 내용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선교다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다면은 이 세 가지 주요 교리를 한국 어떤 이러한 그 신학 속에 이렇게 좀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저는 고난과 축복의 신학, 그리고 또 위기 속에서 정말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변혁의 신학, 나아가서 김중훈 박사 또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이 내세운 민족복음화와 함께한 세계선교. 사실 세계선교를 짧은 기간 동안 이렇게 달성한 한국교회도 드물거든요. 네. 저는 지금 한국교회의 어려운 실정을 너무나 자탄만 하지 말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대안을 개발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추스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한국 신학을 좀 더 잘 정립을 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저 한국 기독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우리 역시 우리 한국 선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고 아주 소망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듣는 분들이 다 아마 생기실 거로 믿는데요. 선교사님, 우리 이제 자신학하고 연결되는 그 자선교학, 자신학이 물론 이제 건강하게 자리 잡으면 이제 자선교학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겠는데요. 그 한국 자선교학의 어떤 특징을 좀 이렇게 규정을 하신다면은 그 자선교학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한국 자선교학의 특징은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한 중에서 아주 특별한 그런 특이한 유니크한 그런 내용들을 잘 모아서 이론적 틀을 만든 것이 한국 선교학이다라고 저희가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선교사들은 교회 개척을 잘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해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학교 교육 같은 거, 그리고 나아가서 제자훈련에도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 저희가 선교지 중앙아시아와 몽골에서 발견한 사실인데요. 한국 선교사들이 중앙아시아 몽골에서 20주년 행사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너무나 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몽골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선교사님들이 몽골의 모든 교회의 58%를 개척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20주년 행사를 할 때 한국 선교 몽골 20주년도 되지만 몽골 개신교 20주년의 역사 어떤 그 준비할 때 한국 선교사, 몽골 지도자, 그다음에 서양 선교사들이 같이 이렇게 준비하다가 한국 선교사들이 소외되고 몽골 지도자들이 이 서양 선교사들과 이렇게 20년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준비를 너무나 잘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 선교사들이 상당히 당혹했습니다. 내가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러냐라고 당혹했을 때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담는 이론적 틀이 없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다. 이것이 한국 선교학의 부재를 일컫는 말이거든요. 그동안에 우리가 선교지에서 사실 서구 신학을 전달하는 트레이드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은 김성근 박사도 그렇게 지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서구 신학을 선교지에서 선교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트레이드 역할을 그만들고 그들에게 적합한 어떤 신학을 개발하는 데 있어가지고 우리가 정말 힘을 모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슬픈 것은 한국 신학계의 10대 신학계의 87% 교수님이 서구에서 PhD를 받으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구 신학이 너무나 한국 신학계를 지배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훈련받고 나면 선교사도 서구 신학에 틀러서 우리가 선교지에서 전달하다 보니까 여러모로 우리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담는 우리가 신학도 사실 선교 신학도 서구에서 이입돼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해왔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좀 적합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 교회 개척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개척하는 방법이 서구의 교회랑 상당히 다른 면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마더 처치에서 노터 처치를 이제 설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인적으로 개척하는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모아놓고 집에서 개척 예배를 받다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또 선교지에서 개인적 선교사가 교회를 개척하는 얘기가 많은데, 이런 면에서 한국 선교학의 독특한 이런 현상들을 잘 정립해서 결국 한국 선교사들은 한국 기질에 맞게끔 선교할 수뿐이 없거든요. 근데 그 기질에 맞게 갑옷을 입어야 되는데 어떤 사후의 갑옷을 입고 자꾸 선교를 하다 보면 이것이 이제 불편하고, 또 설령 어떤 일을 했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것이 잘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아시아와 러시아에서 김관식 목사님 그레이스 미니스트리 인터내셔널 GMI 단체가 이룩한 놀라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자흐스탄은 약 8,000명의 교회, 키르기즈스탄, 타지키스탄에도 가장 큰 교회가 이 그레이스 처치입니다. 네. 이 그레이스 처치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것을 서구 신학, 서구 선교학으로서는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GMI의 그 국제 총무로 있는 양태철 목사도 결국은 옥스퍼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바로 이 GMI 그 선교학을 나름대로 박사학위 논문을 썼다고 그래요. 네, 맞습니다. 발제를 하게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한국에서는 아니었지만 미국에서 은혜 한인교회가 그 러시아 구소련 지역에 참 큰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아마 지금 우리 한정국 사무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게 비춰보니까 그것도 자선교학의 그 시작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방법들이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서 뭐 김광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서도 뭐 이룩한 많은 그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선교 한적인 틀에 담자라 해서 이게 자선교학의 그 분야가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보면 좀 죄송한 마음이 드는데, 저도 미국에서 그 선교학을 해서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찔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배운 거를 현장에서는 저 한국식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열매가 더 많은 것도 많거든요. 그리고 선교학 쪽으로 볼 때는 서구의 원리들을 배웠지만 현장의 그 원칙들이나 선교를 했던 전략들은 한국식으로 한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학문화하고 자료화하고 문서화하지 않은 것들이 저희들의 맹점이었죠. 그래서 그것이 잘못하면 다 서구 선교의 딜리버리로 그냥 중간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또 여겨질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 중요한 그 시점에 중요한 그 이슈를
다루시고 또 우리 한국 선교의 길을 또 다시 재정립해 주시는 것 같아서 또 선교학도의 한 사람으로서 또 선교사로서 너무너무 아주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새로운 운동을 하실 때는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장애와 또 저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런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이것을 한 3년 전부터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걸쳐서 먼저 한국의 신학자들, 선교학자들과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한국형 우리가 선교를 좀 개발해 보자라는 얘기가 좀 있었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한국형 또는 한국적 선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학자들이 금방 알라지 가르쳐 어떻게 반응을 하자면 그분들은 더 theology, 그러니까 그 신학에 상당히 함몰되어 있는 분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사실 모든 신학은 그 언어와 그 민족 문화의 그릇에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그래서 폴 히버트 박사는 미국 신학, 한국 신학, 일본 신학, 영국 신학이 다 있기 마련이다. 그 신학은 존재하지 않고 메타 시알라지 또는 유니버셜 시알라지가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것은 각 국가별 신학의 공통 분모인 사도신경 같은 것이 유니버셜 시알라지의 한 요소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신학자들은 너무나 서구 신학을 배울 때 이것을 더 시알라지라고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국 문화 속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위 어떤 한국 문화의 그릇에 잘 담겨지지 않고 그리고 또한 더 시알라지를 배웠다라고 또 그걸 확신하고 있으니까 계속 더 시알라지를 갖고 있는 교단끼리 서로 정죄하고 북하면 이단으로 이렇게 정죄해서 한국 교회가 지금 풍비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학자들에게는 이러한 그래서 저희가 한국형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한국 신학, 코리안 시알라지, 코리안 미시알라지라는 표현을 쓰게 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폴 히버트라든가 베일 텔라 박사 이런 분들이 바로 그런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쓰니까 이제 이분들이 많이 뭐 그렇게 또 시비 걸진 않는데 아직도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본질이 중요하다. 저희도 그걸 믿습니다. 본질이 중요하죠. 그러나 본질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본질을 담는 그릇도 우리가 잘 이렇게 취급을 해야 된다, 잘 개발해야 된다는 그런 점에서 어떤 신학과 선교학의 개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도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 서구 기도 예를 들어서 추석 감사절 이것은 미국 문화거든요. 미국 신학의 한 이그젠플이거든요. 네. 그래서 추석 감사절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11월 셋째 주일을 금과 옥조로 지키는 교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이게 뭐 10월 마지막에 하면 안 됩니까? 마지막 주가 대래 더 적합한 절기일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떤 추석 주간이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추석 주간이 있는 그 주일날 뭐 지내면 좀 어떻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직도 한국 교회가 이런 면에서 좀 고루한 느낌이 좀 있는 것은 또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마 조금 이것도 일부 저항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사실은 뭐 저도 케냐에 있었지만 그 크리스마스라든지 그 추수 감사절 이런 거는 기후적으로도 거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참 교회 안에서 행사를 하기도 쉽지는 않은 면도 있는데 또 그게 서구적인 또 문화 중에 하나고 또 기독교 문화의 하나로 또 이렇게 들어왔었기 때문에 다 그냥 따라는 가죠. 그렇지만 그런 의미가 특별하게 그 현지인들한테는 사실은 뭐 이렇게 어필이 되지는 않는 것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우리 그 한국화라는 말이 조금 다른데 이렇게 어필이 안 되고 또 저항감이 생기는 단어라면 사실은 저희들 안에 그 한국 문화를 가지고 선교에 접근하는 그 우리 선교적 접근도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자성을 좀 한다면요. 그냥 한국식으로 가서 막 밀어붙이고 또 한국식으로 그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한편에는 좀 현장에서는 약간 무리도 있지만 또 반면에 한국형이
나쁜 것만은 아니고 제가 양면을 말씀드리면요. 그 한국적인 이런 정서 이런 게 그 비서구권, 아시아권 이럴 때는 사실은 서구 선교사보다 잘 연결이 되고 통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도 또 선교제에 계실 때 다 경험하셨겠지만, 예, 근데 그 한국이 자신학이 한국화가 돼서 또 선교사님들이 너무 한국적으로 이거를 이용하거나 또 아니면 그런 식으로 이게 발전되는 그 폐단이 생긴다면 그런 것들은 어떤 좀 재발 방지라든지 방지책에 관한 또 그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한국식으로 한다라고 하는 점에는 약간 부정적인 요소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식이다라는 말을 조금 자제하고 또 한국형이다라는 말도 조심스러운데 우리가 삼성 셀룰러폰 그러면은 한국형 핸드폰이다라고 해서 광고에 텔링 포인트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형 핸드폰은 예를 들어서 내구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잘 터지면서 그 다음에 또 여러모로 멀티 펑션이 많이 개발된 이런 식으로 한국형으로 해서 세계 넘버원이 됐거든요. 그리고 한국 기질과 한국 문화적인 그런 것을 좀 잘 살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좀 긍정적인 면에서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자훈련도 서구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카노 목사가 평신들을 깨운다는 칼 모델을 사실 한국형으로 개발한 거거든요. 그리고 김성군의 두 날개 제자훈련 모델도 아마 그런 또 한국형이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해가면서 이걸 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한국 신학 또는 한국 선교학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또 예가 최근에 이제 그 로잔을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 선교 신학이 뜨고 있습니다. 근데 디아스포라 선교에 있어서 한국 교회, 해외 한인 속에서의 그 한인 교회의 활동을 보면은요, 이것만큼 성공적인 사례가 또 드물거든요. 네. 한국인들은 이게 어느 곳에 가든지 교회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선교하는 교회로 변모해가는, 미국의 한인 교회가 상당히 좋은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탁월한 한국적 사례가 있습니다. 한국 사례가. 근데 이것을 갖다가 이론화시키고 이것을 잘 정립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런 점에서 좀 아쉽다. 이런 점에서 이번에 우리가 자신학으로서 한국신학, 자선교로서 한국 선교를 정립한다면 이 사례를 벤치마킹 사례로 세계 교회 또 세계 선교계랑 나눈다면 우리가 이것을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는 것이 아니라 쉐어한다면은 그들이 좋은 참고 모델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선교사님 이제 거의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좀 한두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한국 교회 또 한국 선교의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다음 차세대 선교사들 또 다음 세대 그 선교를 어떻게 이어갈까 하는 것이 숙제 같아요. 지금 선교사님들이 파송되는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제 연령이 계속 또 높아지고 있고 젊은 연령층의 선교사들이 많이 동원되거나 지금 나가는 것이 좀 둔화되는 현재 상황으로 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이 자신학이나 자선교학이 다음 차세대 선교와 차세대 교회 성장을 어떻게 좀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기여가 가능한지요. 지금 당장 선교사들이 좀 더 많이 나가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한 것은 이것이 좀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국 선교학의 경우에는 좀 더 우리가 진취적으로 우리가 모든 단어, 모든 언어는 그 시대의 함유하는 그 어떤 의미를 갖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말하는 이 크로스 컬처럴 이 미션은 전통적인 그 선교의 정의에 상당히 입각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창의적으로 접근하는 지역에서는 소위 어떤 면에서 창의적으로 선교를 우리가 개발했어야 되는데 전통적인 이 선교라는 단어를 그대로 그 옷을 입고 가서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잘 어울리지 않은 면이 있었고 사실 우리가 이 창의적 접근 지역에서는
선교사라는 말이 필요합니까? 그것이 소위 예를 들어서 이걸 갖다가 글로벌 크리스찬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꼭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선교사로 간다는 것도 상당히 전통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와 선교는 유사성이 있거든요. 전도 같은 의미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교도에게 전달하는 데는 같은 의미지만은, 그러나 자기 문화권에서 전달하는 것을 전도고 타 문화권에서는 선교인데, 근데 우리가 전도를 전도사에게 맡긴 적은 없거든요. 근데 선교를 자꾸 선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전통적인 그 해석이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선교를 선교사님에게 맡기지 않고 함께하는 소위 글로벌 크리스찬 이 운동을 많이 보내는 운동을 할 수 있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획기적인 세계 선교의 어떤 변혁이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전 이번 선교 전략회의에서도 한번 우리가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선교 개념조차도 우리가 좀 뛰어넘어서 좀 진취적으로 21세기 선교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국 선교학을 개발하는 것은 서구 선교의 기반 위에 좀 더 진취적으로 2, 3세계의 한 표본적인 나라가 한국 아닙니까? 그러면 2, 3세계의 어떤 이 상황을 적절히 잘 반영시켜서 우리가 선교학을 개발할 수 있다면은 저는 한국 선교의 앞날이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으리라 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네. 너무 또 좋은 컨셉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글로벌 크리스찬이라는 그 개념으로 어떤 면에서 우리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꼭 안수받은 사역자로 나가지 않아도, 꼭 교회 개척을 위해서 가지 않아도 모든 분야의 전문인으로 또 비즈니스맨으로 얼마든지 그 우리 파송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꼭 옷을 선교사라는 옷과 타이틀 갖지 않아도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 가능성, 또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다고 저는 믿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그 변혁적인, 또 그 패러다임이 완전히 그 바뀌는 그 새로운 또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선교사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런 도전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뭐 하여튼 차세대 선교, 또 자선교학, 또 이 자신학,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사고의 발상이 좀 전환이 돼야 된다는 전제를 두고 다루어야 되는 주제네요. 네,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후배 중에, 신학교 후배 중에 하나는 한 일민한 지역에서 목사가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알고서 저에게 물어왔을 때, 야, 목사직을 한번 노예에 반납해보라. 그래서 제가 속해 있는 총회 인천 노회에서 그걸 최근에 반납해서 노예 한동안 이것이 이제 무리가 되곤 했었지만은 노예가 결국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반납해서 그 친구는 그 지역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잘해가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선교는 약간 좀 더 우리가 기존의 어떤 틀, 사실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틀이 이렇게 틀에 너무 얽매여서는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더 한국 선교회가 좀 이런 면에서 좀 국제 선교에 있어서 기여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 이번 그 선교 전략회의가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좋은 얘기가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선교사님 하여튼 올해 1시간 동안 저 귀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자세한 인포메이션을 어디를 가면은 알 수 있을까요? 자신한 인포메이션은 미국에서는 그 폴 히버트, 그 트리티 복음주의 신학교의 선교학 과장을 오랫동안 하셨던 폴 히버트의 아카이브에 들어가면은 많이 그 자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백신종 선교사가, 캄보디아에서 일했던 백신종 선교사가 그 아카이브를 또 조성하는데 많은 또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백신종 선교사를 인터넷에서 치면은 아마 그분이 아마 미국에서 많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제 끝으로 우리 이번 그 선교 대회, 엔코이, 알코이 대회에 대해서 시작하는 날짜가 7월 14일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7월 14일에서 2박 3일 동안 엔코이 6차 회의,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2박 3일 동안 알코이 1차 회의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X29 하용자 목사님이 돌아가시 전에 세계 선교센터가 되기를 바랬던 그 귀한 역사적 장소에서 저희가 이제 갔습니다. 네. 대상은 어느 분들이 가능할까요? 참석 대상이요? 참석자들은 역시 선교 현지에서 각 지역별로 좀 내놓으라는 대표급 되는 사람들, 또 한국의 선교 지도자, 본부의 지도자, 또 선교학자들이 대거 아마 연인원 해서 한 1,000명 정도는 참석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등록은 뭐 이렇게 마감이 됐나요? 아니면 아직도 계속 받아주실 수 있는 건가요? 아직도 계속 kwma.org로 들어오시면 등록이 되고, 저희가 이번에 최소의 비용, 사실 비용이라고 할 게 없는 소정의 금액을, 왜냐하면 선교 지도자들, 선교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를 모금으로 이렇게 충당해서 선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일반인 대회 성격은 아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등록비가 10만 원 미만, 한 6만 원 정도 2박 3일 동안 네네. 아주 상당히 저렴한 식으로 저희가 제공해서, 그러나 저희가 숙소는 아무래도 좋은 숙소를 제공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국 이 고난의 이 세월호 이후에 어떤 고난의 현장이 조금 찾는다는 점에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을 부딪히고 한번 이렇게 좀 지내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방송에 함께 우리 듣고 또 함께 이것을 나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끝으로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에게 마지막 그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전 세계 25,000여 명의 한국 선교사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또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 한국교회의 결양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국교회에 감사하다는 말도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만큼 선교에 너그러운 교회가 없고요. 한국교회는 벌써 10여 년 전부터 인원수도 줄어가고 있고 헌금이 참 많이 줄어가고 있는 현상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선교회를 이렇게 줄여간다는 그런 교회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가 선교회는 그래도 아직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좀 더 저희가 홍보하고 있고, 특별히 소외된 지역에서 일하는, 최전방 지역에서 일하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저희가 격려하고 싶은 것은, 저희가 그곳들을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북아프리카를 최근에 많이 홍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북인도 이런 지역에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10년 전만 하더라도 저희가 인도 차이나를 많이 홍보했는데, 실제로 캄보디아에는 한국 선교사가 1,260명 정도가 나가 있을 정도로 참 지난 10년 동안에 많은 선교사가 나갔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저희가 여러분을 위해서 힘껏 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제는 한국 교회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선교를 보다 좀 효과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교회가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습도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좀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조심스럽게 우리 스스로 혹시 패습이 있다면은 우리 스스로 먼저 척결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한국 교회는 아마 우리들을 향한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계속 정말 힘을 다해서 우리를 도울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랑스럽고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오늘 우리 KWMA 한국세계협의회 사무총장이신 한정국 선교사님 모시고 저희가 오늘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7월에 14일부터 19일까지 두 대회가 열립니다. 앵코이 6차 대회, 알코이 1차 대회가 열리고, 거기에 X92 빌리지에서 개최가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한번 이런 정말 귀한 대회에 참석하셔서 많이 선교 전략들을 나누시고 또 현장의 선교에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인터뷰해 주신 우리 한정국 선교사님, 또 우리 사무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에는 김정한 선교사였습니다. 우리 현장에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 예, 우리 한국교회가 열심히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선교를 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올 여름에도 여러분 이 대회에 참석 못해도 현장에서 힘있게 또 승리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